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말씀이에요.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하나님의 집 재건을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집 재건을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길게는 70년, 짧게는 48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의 삶을 몰랐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세대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차이를 이겨내야 했지요. 그리고 그 땅에 먼저 이주와서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과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한 핍박과 반대도 극복해야 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단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리고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지도자는 세스바살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본격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의 이름은 스룹바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17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독려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과 심적인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이겨내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짓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결단과 헌신 앞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문제 삼았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다잡고 시작한 이 일이 처음부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자신들의 당면한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전을 쉽게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앞에 권력자들이 나타나 왜 건축을 하는지 문제를 삼은 것이죠. 11절과 13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17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관리들은 왜 이 성전을 건축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과 장로들은 이 성전의 건축의 이유에 대해서 차분히 사실대로 설명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성전도 잃고 나라도 잃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해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관리들의 간섭은 큰 유익으로 바뀌게 돼요. 6장의 말씀이지만 이 일이 다리오 왕에게 알려지고 다리오 왕은 이전 왕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명령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사역에 큰 어려움과 문제로 여겼던 페르시아 관리들의 간섭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난 16년간의 실패와 방황으로 인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조차도 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첫사랑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향한 열정을 잊어버려 가지요.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해요. 앞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속에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해요.